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았습니다. 무슨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내용입니다. 5절 보게 되면은 방금 읽은 내용이지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이며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이래야 됐을까? 바로가 진정으로 이렇게 했어야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정말 신기합니다. 어떨 때는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봐도 신기합니다. 바로가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포기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고통을 덜 받을 텐데 끝까지 버팁니다. 죽을 때까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자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본문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을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닌 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지 않은가? 바로 지금 9가지 재앙을 맛보았습니다. 보낼 만도 한데 끝까지 버팁니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나,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부정적인 모습으로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세와 바로가 대조가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 1장에서 부르실 때, 2장에서 부르실 때, 3장에서 부르실 때 만약에 계속해서 버텼다면, 안 가겠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겠지요. 아마 만약에 모세가 안 가겠다고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은 좀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대답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내지 않을 때에 그 대가로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목적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삭을 부르실 때, 야곱 부르실 때 동일한 약속을 하시고 목적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뻐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선택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히브리의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3절 내용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러한 애굽 사람들의 관점과 바로와 그 신하들의 관점은 처음과 비교하면 많이 변화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나가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신다 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리말로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내가 누군데 와서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하느냐. 재앙들을 당하면서도 무반응이었습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그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되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일곱 번째 재앙까지는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의 경고가 있을 때 여덟 번째 재앙인데, 일곱 번째 재앙인데, 그때부터는 변화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무슨 내용이냐면은 재앙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던 바로가 물어봅니다. 그래, 도대체 누가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했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려가겠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하냐면은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남자요 장정만 데리고 가라. 즉 어린아이들 놔두고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막상 당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변합니다. 좀 더 나아지죠.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 함께 가라. 조금 더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장정만 가라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뭐라 하냐면 오케이, 장정 남녀노소 다 가도 좋은데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좀 양보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도 다 주기는 어딘지 모르게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은 사실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되는 것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을 보면서 당하면서 이들은 분명히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를 그들이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면서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궤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으로 다가가지 않는 것이에요. 자, 지금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역전이 바뀌었죠.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집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우박이 내렸을 때 우리가 본 내용이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깨달아 가지고 이들이 어떠한 것을 하냐면요.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갈라진 모습이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패여들였으나, 우박 지금 경고가 내렸습니다. 재앙 경고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렇게 당하고도 한 부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듣자. 또 한 부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지 않아요. 똑같은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여기까지 와서는 저희가 이제 이 이집트 땅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재앙이 아니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같은 이집트에 있지만은 그 재앙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은 복받은 자로 사는 것이죠. 그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이집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재앙을 듣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마지막 부류는 바로와 똑같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재앙이 내려도, 아무리 능력을 보여주셔도 마음의 변동이 없어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사실은 재앙이 더 심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박
그 재앙 때 그렇게 그들이 마음 표현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을 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때부터 벌써 이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우박 재앙이 나왔을 때는 가지고 있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올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러한 재앙들을 그들에게 주실 것일까? 그냥 보게 되면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입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당신의 누군가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거기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라합과 정탐꾼의 그 대화를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출애굽기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죠. 무엇이냐면은 왜 라합이 처음 보는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구해줬을까?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너희가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사건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내가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구해줍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을 주셔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알게 되면은 그들이 복 있는 자로 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러한 마음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혼내주실까?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이해하고 오늘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